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전한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생명의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시는 그런 모든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지역에 해주시고 역사하시길 바라오며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목회 초청 밑에 새내기 전도사 때 선배 여사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여기저기 그 모임에 다니셨습니다. 이런 데 다 참석을 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저를 데리고 다니실 때 저는 새내기 전도사고 진급 중에 있었고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있을 때 모든 선배 목사님 가르쳐 주시는 것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여자 목사님들 그 모임에 주로 많이 다니고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자 목사님들 가운데 과부들, 이혼녀들, 올드미스들 이런 사람들이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까탈스럽다라는 거예요. 좀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 올드미스였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나에게 어떤 히스테릭한 그런 강팍한 마음을 혹시 나타나진 않을까 조심하면서 항상 제 내면을 돌아보는 계기가 말씀을 통해서도 당연히 돌아보지만 그 성령 목사님의 말씀이 또 귀에 남아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만났던 그 여자 목사님들이 주로 이제 까다로웠던 분들이었나 보죠. 그렇게 이혼을 했거나 독신이거나 과부가 됐거나 어쨌든 혼자 사는 그런 여자들한테는 좀 문제가 있다. 성격적인 문제가 있다. 저는 이제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만난 그 삶 속에서 그 분들을 만났을 때 아마 그런 모습을 많이 봤나 보죠. 그분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런 거냐면 바로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 감정이 기준이 되어서 그래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래 판단을 내린 거죠.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다 잘못된 판단, 편견에서 나온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기준은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말씀께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까? 편견, 고정관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을 마치 진리인 양 붙잡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남자는 이래, 여자는 이래, 또 지역, 경동 사람은 이래, 저런 사람은 이래. 이미 이렇게 다 선입견을 갖고 사람들이 대하죠. 그렇게 되면은 편견을 갖게 되면은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지 않게 되면은 그 잘못된 그 판단, 잘못된 기준으로 인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말씀의 기준이 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그 문화 속에서 우리의 그 삶 속에서 혹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탈한 그 말씀은 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은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 영생의 길 그 길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길과 대척점에 있는 것이 바로 나의 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나의 길, 나는 내 길을 가리라. 근데 그것도 원어를 보면은 테크라라는 단어를 써갖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길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말씀을 따르는 그 길도 똑같은 스트롱코드 1870번을 쓰고 있고, 그리고 내가 나의 어떤 나의 어떤 지식, 나의 어떤 그 세상 살아오면서 갖게 된 모든 나의 이 삶의 스타일을 형성한
이러한 것들, 나의 사고방식, 나의 생활방식을 형성한 그런 것들이 나의 길을 만들어내죠. 그런 것도 똑같이 스트롱포트 1970번 바로 그 단어 똑같은데 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길, 바로 그 어둠이 틈타지 않을 길,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길, 그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말씀을 따르는 길에 빛이 비춰집니다. 그 빛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사야서 64장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대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대하시는 사람은 바로 하가라는 단어를 써갖고 만나주시는 사람이 있다. 선대하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제시해 주신 그 길을 따라, 주의 길이라고 하죠. 주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자들을 하나님은 만나주신다, 선대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게 진리인 양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이 판단이다, 판단하다라고 하는 크리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 심판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같이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람 저울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판단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여기 우리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 개혁 개정에서는 비판을 받지 않고 싶거든 비판하지 말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비판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판단받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판단하면 안 되겠네 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죠. 원어를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 강한 명령입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이게 신적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지 않고 싶다면 너희들은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판단이 늘 자기는 자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합니다. 자기는 항상 나는 옳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로마서에 나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은 바르게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했던 것처럼 자기 의에 아주 굉장히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자신들은 진리를 제대로 잘 지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그런 왜곡된 진리인데 그 바른 진리로 착각해서 그것으로 자기가 바른 잣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잣대에 맞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잣대를 주셨죠. 그게 바로 캐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불러서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가 바로 이 땅에 마귀 사이로 오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또 제 가운데 내가 정말 죄의 길에서 내가 죽어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람들은 다 살아갑니다. 항상 자기 중심으로, 항상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막 나누죠. 세상을 판단을 하고 세상을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시로 오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을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구약에서 기름 부심을 받는 자들은 세 직분이 있었죠. 왕, 또 하나 선지자, 하나는 제사장.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하셨습니다. 왕으로서 바로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이 세상 왕인 사탄을 깨부셔버리시고 그래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이 이기심으로써 대적을 물리치심으로써 우리를 보호하시죠.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친히 당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제사장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 살 수가 없는데 물고기가 물 떠나 살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 떠나 살 수 없게 그렇게 빚어졌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들어온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었고 하나님 떠나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사람들은 오늘도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고 살아갑니다. 전혀 부족함을 못 느낀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그게 잘못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주셨는데 그런데 그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심으로써 선지자로서 바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당신이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분 길이 되어주시고 선지자의 일을 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믿게 되고 그걸 믿을 때 바로 우리는 이제 내가 주인 삼은 삶을 내려놓습니다. 내 머리에 쓴 왕관을 내려놓죠. 내 머리에 쓴 왕관,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간 삶,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삶, 이런 삶들 이제 내 스스로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제 포기합니다. 그래서 내 관을, 내 왕관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 주님을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믿으면서 그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을 할 때 그때 영적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왕으로 영접할 때 그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모든 일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하신 그 일들의 그 효과가 내가 그분을 왕으로 모셨을 때 이제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인 삶, 그분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면 안에 얼마나 무수한 씨름, 무수한 싸움이 벌어집니까? 영적 전쟁이 바로 내 내면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치열한 싸움, 이런 싸움이 벌어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왕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달라지는,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사람은 변질되어집니다. 우리는 계속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물,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로마서를 보죠. 이 로마서가 어떻게 쓰여졌냐, 우리가 그것을 쓰여진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가 서기 57년도에 고린도에서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바울은 로마라는 곳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서신을 썼다라는 거죠. 로마서라는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썼을 때 그곳을 바울이 개죽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곳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썼을 때 그 편지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쓴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보통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5군데 정도 가정교회 또는 한
6군데, 7군데 정도의 로마시, 로마 제국이 아니라 로마시를 말합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시에 한 5에서 한 7개 사이에 그런 가정교회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그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냐면 이제 가정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일 때 다 끼리끼리 모였다라는 거죠. 끼리끼리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냐면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6절에서부터 10절까지가 제가 세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보는 책에서 주석책에서 25명이 기록되어져 있다가는 제가 세보지는 않았습니다. 25명이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의 그 이름을 보면은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노예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황실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자유인들 그리고 또 헬라인들 또 야만 이방인들 또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들이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헬라인대로 그리고 또 노예들은 노예대로 황실 사람들은 황실 사람들대로 따로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야 되는데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자신의 에베소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도록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거룩을 추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가 그 기준이 된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적합한 삶의 방식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다. 그 사람이 과연 예수를 주인으로 모셨을까? 퀘스천 마크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모셨다면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세주로 마음으로 모셨다면 그 사람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그 주님을 그 마음의 보좌에 그분을 모셨다면 삶은 조금씩이라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적합한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 적합한 그 삶의 방식은 모두 이 겸손과 온유와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통 이 야생마 같은 그런 경우 사람이 다루기 힘든 그런 이 야생마 같은 아주 난폭한 그런 그 말들이 다루어져서 아주 명료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루어진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어떻게 온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아 충만하고 얼마나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한테는 얼마나 관대합니까? 자기한테는 굉장히
관대한 잣대를 대고 남들한테는 아주 막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우리 사람들을 아주 꼼꼼하게 살피면서 판단하죠. 우리 그 옛성품은 그렇게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에서 빠져나오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 나라 그 세계를 주셨고, 그리고 또 성령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 안에 참된 자유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어떤 구호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놓게 될 때 그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부담이 되고 나에게 어떤 어깨에 큰 짐을 얹어준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감정, 주인되어 살았던 것들을 내려놓다 보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 참으로 놀라운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내 마음 안에 차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뿐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체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온유한 것, 이 야생화 같은 성품도 다듬어진다라는 거죠. 다듬어지고 또 오래 참고 인내하고, 우리는 굉장히 조급했습니다. 조급하고 빨리빨리 어떤 일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굉장히 성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천천히 조급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서 우리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에서 서로 다른 사람, 서로 다른 로마교회 같은 경우에 노예, 귀족, 또 이 자유인, 이런 각지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아주 이방 계대지처럼 여겼던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러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그것은 평안에 매는 줄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서로가 품어주면서 다듬어지면서 그래서 주님을 닮은 모습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각자가 걸어다니는 교회지만 또 이 모임 공동체, 히브리어로 카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바로 모여진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특별히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빼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 모여주셨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인 대신 창조주, 구원자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다듬어지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서 품어주는 것이고 또 기다려주는 것이고 그러면서 서로 주관해서 하나 되어지도록 그렇게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될 책임들이 저와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혼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사실은 혼자 사는 사람들 같으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신 것은 어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거룩을 위해서 가정을 주셨다. 우리가 이 공동체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도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지는 것은 그냥 구별되지 않죠. 다듬어지면서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자기 혼자 자기 어떤 홀로 어디 깊은 잔에 들어가서 돛 닦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듬어지면서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했을 때 이 매는 줄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참 우리가 원어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매는 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올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감이. 그래서 바로 이 평안, 샬롬이죠. 샬롬. 하나님께 주시는 샬롬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찾은 그런 평안이 아니라 어떤 조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마음이 편안해. 그걸 말하는 평안함이 아니라 그 상관, 이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인데 임하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평안이 있죠. 그래서 이 하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로 메어집니다. 이 메어질 때 이 매는 줄, 평안의 매는 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신데스모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가지고 바로 무엇과 함께라는 단어와
그리고 올가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서로 합해진 합성어가 바로 내누줄이라는 단어입니다. 올가미로 꽁꽁꽁꽁 묶는다라는 거죠. 올가미로 묶어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 하나로 평안의 줄로 꽁꽁 묶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줄로 꽁꽁 묶는다라는 거죠. 그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단지 마음속에 정신적인 그러한 그 샬롬, 그 평안만이 아니라 모든 종합적인 평안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한 그런 것들을 모두 아우를 수가 있는 그 평안, 물론 근거는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것인데 어떤 이 샬롬의 복,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을 때, 그래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한테